여러분 가정훈련 기간에도 반드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셔야 됩니다. 어떤 단체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찬송가를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아주 멋진 유산입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또는 CCM 지금 나오는 노래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요, 마치 성경과도 같아요. 성경 안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CCM과 복음성가를 작곡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노래를 계속 사람들이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경륜이, 그들의 그 고백이 쌓여있는 이 찬송가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찬송가를 거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많이 흔히 불리는 찬송가들 있죠. 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찬송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정을 봤는데, 그 가정에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장씩을 새롭게, 또는 일주일에 2장, 3장씩을 계속 반복하며 부르며 자녀들에게 말씀의 곡조가 붙은 이 찬송가를 이렇게 계속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여러분 가정훈련 기간이나 이럴 때에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메신저가 없다면 그냥 말씀을 봉독하면 됩니다. 같이. 말씀 자체만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든 믿는 가정이든 상관없어요. 저희 집도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가정 예배를 드려와요. 저희 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느끼는 건 그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뭐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됐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변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저희 가정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화목해졌고 사소로운 문제들과 관계들의 트러블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게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예배의 힘이라고. 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의 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싸우면요,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소망이라도 있죠. 이미 예수를 다 믿고 있는데 그 가정이 싸우는 건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가정이 불화한 경우가 더 많아요. 믿는 가정에 사사로운 사단의 그 발길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소속이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소속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막 확정받고 이런 걸로 우리가 착각해서 난 교회 출석하니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원래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올 한 해는 3C를 계속 연구를 해서 세워가는 기간을 가질 거예요. 물론 트리플 스쿨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이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지 싶어서 우리 간단히 공동체 팀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동체 팀을 좀 이야기를 나눠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에 따라서 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 목적이 옳다라고 해서 모든 방법이 다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방식이 다 달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였지요? 하나님과 인간, 단절된 인간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막이라고도 얘기해요. 회막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는 방법은 이러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뭐 선한 행위라든지 어떤 뭐 천배를 드렸다, 뭘 했다, 내가 어떤 희생을 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목적이 옳다고 방법이
다양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사실은 나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일하지 않고 조직, 그러니까 팀 사역이라고 하죠. 팀 사역으로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제와 공유입니다. 결제와 공유. 우리는 조직도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해외 입시팀이 있다. 해외 입시팀에 우리 누가 있죠? 저기 에즈라 쌤이 있다. 에즈라 어디 갔죠? 아, 그래요? 민방이라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린유젠이 그 다음 있죠. 린유젠 안에 있으니까요. 린유젠은 한국선교팀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 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도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최종 1차 대표 디렉터가 에즈라 쌤이에요.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전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요? 사랑 쌤이 있고요. 한국 선교와 선교한국팀은 대표가 동일하죠. 사랑 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제가 있어요.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저예요. 그럼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쌤한테 1차 결제를 받고 그 다음 저에게 결제를 받아요. 그런데 사랑쌤에게만 받아도 될 결제가 있고 저에게까지 올라와야 될 결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결제를 받고 중요한 건 결제부터 하는 겁니다. 컨펌이 나야, 결제가 나야 회의를 조직하고 모아서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회의와 일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인데 뭐냐면 이미 회의를 다 해놓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결제만 받으면 되게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리더가 노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의 에너지와 시간과 이것이 낭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를 받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바지사장처럼 되어져 있을 때에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못되게 일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일을 다 진행해 놓고 리더가 결제만 해주면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요. 그런데 만약에 리더가 결제하지 않으면 누구 잘못이 되냐면 리더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뭘 형성해 놨어요? 그 분위기를 다 형성해 놨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일을 할 때는 절대 먼저 회의를 하거나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리더에게 이런 일들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한다라는 것을 결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결제에는 리더는 어떤 결정까지 하냐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재정을 이만큼 쓰면 좋겠다. 자, 우리 멀티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현장에서. 그래서 결제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 결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현장의 필요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위에서는 뭐까지 생각하냐면 재정권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일정 안에서 이걸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디에다가 이걸 대체 공간을 마련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위 리더로 가면 갈수록 고려하는 사항들이 많아져요. 그럼 그 안에서 오케이가 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멀티팀 입장에서는 어떨 수 있을까요? 이거 조명하면 좋은데 왜 안 해주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볼 수 있는 것과 위에 상위 리더가 볼 수 있는 것은 위치에 따라 정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결제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제를 다 했어요. 그래서 린유젠이 이번에 해외 입시팀이 예를 들어 대만 사역을 가기로 했어. 그런데 이제 이게 대만에 사역을 가는데 결제가 났고 여기도 결제가 났어요. 그럼 바로 doing이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 doing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에즈라 쌤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게 결제가 떨어졌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공유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누구에게 공유를 해야 될까요? 드보라우 선교사님한테 식당팀한테 일단 공유를 해야 돼. 이게 결제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없을 거다라는 것들을 공유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 중에 멀티팀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셀라쌤이나 제임스쌤한테도 이 내용들을 공유해야겠죠. 그러니까 공유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요거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에서 일을 할 때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거절받으면 누구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예진이한테 어떤 일을 해오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A처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A가 필요해. 근데 예진이가 열심히 일해서 C처럼 해왔어요. 그러면 이걸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거절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해와 이렇게. 그러면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되게 열받아요. 그리고 서운해져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계속 거절당하지? 그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상위 리더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돼요. 의논을 하고 물어야 돼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리더가 어떤 비전을 선포하거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거 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먼저는 뭐 하라고요? 자기 동기화를 먼저 하라고요. 리더가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저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해보니 저게 왜 필요하지? 지금 상황이 어떻지? 지금 저 리더가 어디를 보고 저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자기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금함이 생기면 반드시 그 리더에게 가서 궁금함을 질문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 자기 동기화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비전의 구체화, 실제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 주도성이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자기 주도성이에요. 이게 건강한 자기 주도성이죠. 그죠? 그런데 아닌 경우에는 그냥 딱 내가 내 방식대로 다 하고 나서 여기요 라고 결과물을 내놔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가져와. 내가 한번 얘기 딱 하고 나면 결과물만 가져와. 그럼 그게 되게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럼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선결제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변 팀들에서 갑자기 팀이 없어졌어. 어디 놀러 갔대요. 갑자기 오늘 저녁에 갑자기 빼고 갔대요. 그러면 식당팀에서 난리 나죠. 지금 누구 들어와야 되는데, 또는 예배팀에 뭐 있는데 본인이 맡은 바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리더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상위 리더에게 결제만 되는 게 아니라, 결제가 안 되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고요. 근데 결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공유할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걸 연습하세요. 그게 우리의 FM이에요. FM을 연습하고 나서 익스큐즈가 있으면 그걸 이해하는 형태로 가야지, 다 익스큐즈야. 그러면 피곤해요, 서로가. 갑자기 이제 식당에 딱 갔는데, 야, 여기 없어. 그러니까, 그 팀 오늘 어디 나갔는데요? 그럼 너무 항상 익스큐즈가 발생하니까, 일이 피곤해져요. 동일한 일을 하지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서로를,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규칙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지켜야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규칙은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규정과 규칙은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정도 선을 지켜야 돼라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내 상위 리더가 누구이고 나의 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3C 관련해서 개관만 한번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3C 한 강 한 강을 대표 강의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C 하면 세 가지 C가 뭡니까? 처음에 뭐죠? 자, 그 다음 C가 뭐죠? 네네. 자, 그 다음 뭐죠? 아이고, 커뮤니케이션. 자, 리더의 기본적인 소양. 리더의 기본적인 소양이 뭐라고요? 컴페턴스. 기본적으로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능력. 그리고 커미먼트는 헌신도. 자기 능력만 있는 사람들은 사실 상위 리더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헌신도가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3C의 마지막 단계가 리더십이죠. 와우,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마지막 3C 단계가 리더십 단계예요. 우리 리더십 단계 5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맞아요. 지위 리더십. 두 번째는요? 네, 성과 리더십. 세 번째는 관계 리더십. 네 번째는 인재개발.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 있네요. 다섯 번째가 구루 리더십인데, 구루라는 단어 자체가 인도의 대표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승려들이나 수도사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존경받는 리더십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그 구루라는 단어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랍비 비슷한 거죠. 구루는 사람들이 엄청 따르는 스승 정도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을 때 잘 보면 대다수 우리가 커밋먼트가 뭐냐면 단순히 자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세우고 섬기는 것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것이 커밋먼트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십 단계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3C는 컴peten스, 커밋먼트, 커뮤니케이션을 세워가는 거다. 그래서 3C의 모든 그 과정들은 요 세 가지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죠. 여러분 1단계가 무슨 과정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름부터가 우리가 좀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담 과정이라고 지어놨어요. 예담 과정. 예수님을 닮는 과정이에요. 내 영역 가운데 예수님으로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야 될 영역들을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예담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과정을 뭐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이거 또 한번 보세요. 이거는 관계 관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관계 관리. 관계 맺기라고. 관계 맺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공동체 정신. 공동체 영성. 왜냐면 이름을 아예 정해서 이제 지금부터 외워야 돼. 리더십 훈련. 이것도 뒤에 다 통일하면 좋겠다요. 그래서 예담 과정, 관계 맺기, 공동체 형성, 리더십 훈련까지 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컴peten스, 커밋먼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능력을 함양시키는 과정이 3C 과정이에요. 이게 주요 교과목으로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쭉 하다가요, 지금 대안학교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얼터네이티브 에듀케이션을 한다라는 대안학교들이 첫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요. 제가 토요일 날 그 서울의 마포에, 여러분 혹시 SOT 같이 했던 분들 기억나세요? 빅터 목사님 기억나세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빅터 목사님이 하시던 SOT 학교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총 6명이 왔습니다. 6명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마이크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3명이 있어도 300명이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300명이 있어도 3명이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래요. 딱 3명만 찝고 강의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뭐 6명이든 100명이든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런데 상관이 있어졌어요. 왜일까요? 6명 중에 4명이 외국인이었어요. 나이지리아, 아메리카,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2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한국 사람 중에 1명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일본 분이었어요. 일본 분. 한국말을 곧 잘하는 일본 분.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면 뒤에서 목사님이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순간 멈칫했지만 본의 아니게 영어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날. 그래서 되게 제가 익스큐즈를 했죠.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간단하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막 창조사역, 크리에이션 미니스트리, 네, 뭐 비슷하죠. 노동규례, 레이블, 뭔지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강의를 이제 영어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데 그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했지? 갑자기 영어 얘기하다가 지금 8시에 내셔널 리더스 미팅이 있다는 게 생각나면서 멘붕이 지금 잠깐 왔어요. 요즘 매주 한 번씩 영어로 뭘 해야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빅터 목사님 그 교회 6명 성경 열심히 그쪽에서 제가 강의를 다 끝내고 났는데 거기는 SOT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SOT의 모델 스쿨처럼 해왔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다 하고 나니까 저한테 딱 나이지리아 그 분이 학부모예요. 그분이 딱 묻는 거예요. SOT 시스템과 당신이 가진 시스템의 차이가 뭐냐? 내가 봤을 땐 똑같은 것 같다. 안에 컨텐츠가. 그때부터 이제 찐 강의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안에 내용은 똑같아. 왜일 것 같냐?
이건 성경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비빌리컬 베이스드 컨텐츠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은 똑같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겠냐고? 복음이지. 복음이 뭐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에다가 학습에다가 녹여내는 거, 딱 거기까지. 그게 SOT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How to deal with this one,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면서 이제 시작한 게, 첫 번째는 뭐였냐면 피어 그룹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캠프 사역을 통해서 자기 동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이 배웠던 걸, SOT 시스템은 어디에서 완전 over the 그 데스크 위에서 혼자 스터디하고 좋은 내용이야, 그렇구나, 끝.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고 나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뭐 합니까?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웃 우리 그 친구들에게, 또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의 되게 핵심은 뭐냐면, 본부도 고비 캠프라든지 한다살 캠프라든지 그것을 준비하는 거야. 그 시즌이 있을 때 일정 짜고 큐시트 짜서 그것을 치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행사를 치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진짜 성장이 되려면,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우물 안에 가둬놓으면 계속 자기의 죄성밖에 안 드러나요. 사역이 없을 때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싸웁니다. 죄와. 계속 드러나는 죄와.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계속 거룩해지나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다가 시간을 쓰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여기에다 시간 쓰면 저기에다 시간을 못 쓴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기회비용을 가진 존재예요.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건, 단점은 한 시간과 한 공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지만, 장점은 뭔지 아세요?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 머물면 저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없어야지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토록 여러분 공동체에서는요, 죄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이 내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마음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지면 우리는 그것 말고는 다른 걸 못해요. 인생이 기회비용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한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들이, 어제도 보면은 엘베델 팀이 뭐 하러 갔어요? 엘베델 팀과 지금 토브 팀, 몇몇 팀이요, 영성이 엄청납니다. 애들 영성이 엄청나. 가서 설교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알아요. 앞에 딱 서보면은 애들이 팀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휩싸여 있어요. 자기 생각에 휩싸여 있어요.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런데 영성으로 살아있는 팀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우리 팀들 중에서도 본부도 팀이 할 때가 있고요, 굉장히 날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보면요, 어느 팀이 살아있냐면 영혼사역 하는 팀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고비 캠프를 나가고 카톡에 올라오죠. 사역자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애들을 잘 교육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썩은 물이 나올 겁니다. 그건 너도 똑같잖아요.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도 시간 있으면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잡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시간이 없는 게 나아요. 언제까지 나는 이럴까? 저는 제 인생에 이 고민을 스탑했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이럴 거야. 혜진이는 시간만 나면 죄를 지을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사랑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싸울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쪽에서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데, 첫 번째는 캠프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살린 그 사람이 또다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제시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고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스피리추얼리티가 있는 게 아니라 퍼스널리티, 그리고 커뮤니티 라이프, 그러니까 공동체 영성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 공동체 영성이 저는 추후에 교과목으로 정리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트리플 스쿨도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말하고 설교하고 붕 떠 있는 것 같다가 그것이 다 뭐가 됐어요?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3C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그냥 워딩만 조금 정리합시다. 예담 과정에는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죠? 관리 영역. 기억나세요? 그렇죠? 관리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절제 영역.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사들이 자기를 돌아봐야 될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리더십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존경받는 리더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관리. 내가 여기가 관리가 되고 있나? 첫 번째가 어디예요? 그렇죠? 시간 관리. 그 다음 공간.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서도요, 주변 정리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게 뭘 나타내고 있어요? 쓰세요. 이거 다 쓰라고. 지금 한 번 더 쓰면서 외우시라고.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말고 네가 나와서 강의할 수 있냐고. 자, 시간 관리, 공간 관리. 그 다음 뭡니까? 맞아요. 재정 관리, 감정 관리, 또 뭐가 있어요? 언어 관리.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는데 건강 관리.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6가지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다 관리를 웬만큼 하는데 감정이 업앤다운이 이 템퍼가 엄청나. 우울할 때는 얼굴만 봐도 알겠어. 쟤 말 시키면 안 되겠다. 그리고 괜찮을 때에는 막 진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괜찮다. 여러분 가세요. 너무 괜찮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도 어떤 힘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 때 그런 관리들을 연습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관리 영역. 절제 영역은 뭡니까? 어디요? 네, 수면욕, 또 식욕, 그리고 성욕과 소유욕. 그렇죠? 요 영역들이 예담 과정에서 예수님을 내가 닮아야 되는 과정.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빅픽처로 계속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담 과정에는 관리 영역과 그리고 절제 영역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겠구나. 누가요? 선교사가요. 선교사가 이 영역을 돌아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제가 이거 오늘 만들어 놓은 거 보내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나와의 관계예요. 사실 관계 맺기는 세 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 다음 뭘까요? 너와의 관계. 자, 봅시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 놓은 것들 한번 보내드릴게요. 나와의 관계에서 되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또는 효용성을 확립하는 것. 그래야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거절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듣죠.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너는 잘 몰라. 너는 원래 그래. 넌 좀 느려. 너는 원래 좀 생각이 이렇게 느려. 그래서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또는 막 이렇게 얘기해. 결과적으로 뭐예요? 너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좋지. 나 따라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걸 안 당해요? 너는 너무 느려. 그러니까 안 느려. 너보다 내가 빠를걸? 뭐예요? 자기의 존재가 정확히 확립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제가 어쩌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네가 그렇게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너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게 마땅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는 그렇구나. 왜냐면 나보다 나이가 많고 어른이고 이러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 잘못이야? 근데 본인이 왜 이렇게 했지라고 이성적 분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관계 맺기에서 먼저 나와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래서 피드백을 해보자. 어떤 사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은 안 됐던 것만 계속 얘기해요.
어떤 사람, 자기 존재 가치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했던 성과를 막 나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그래서 SWOT이라는 건 뭐냐면 strengths와 weakness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건강한 거죠. 내가 이번에 이 부분을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할 줄 알고, 그런데 이 부분 내가 진짜 좀 약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할 줄도 알고, 이 두 가지가 적절할 때 자존감이 이제 건강하게 형성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극단적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 또는 긍정적인 인식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거예요. 다 자기가 잘했대. 자기가 좀 못하는 건 굉장히 너그러워. 다 잘했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효용감을 굉장히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면 일단 잘난 척부터 하고 시작하는. 제가 어떤 사람이면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한 게 꽤 있는데 항상 자기 부족함을 얘기해. 그런데 그게 그 두 가지 워딩이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워딩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도 해야 돼, 할 수 있게, 그리고 내 약점을 인지할 수 있게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이번 캠프 어땠어요? 이 부분은 진짜 선교사님들 협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처음에 뭐 인프론트에서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향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극단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물길이 한 번 나면 어떻죠? 계속 거기로 다니면 물길이 거기로만 가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더 깊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 그래요. 말길이 한 번 나면 그렇게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건 더 깊어져요. 근데 그 결과 관계는요, 핵심적으로 뭐로 맺어지죠? 말로 맺어져요. 그래서 상처는 뭘로 받죠? 말로 받죠. 실제로 여러분 죽방 맞아서 얼굴에 상처 나는 게 많아요? 아니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나아요?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서 언어 관리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관계 관리에서도 이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들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너와의 관계는 그냥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라는 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렇죠? 친구와의 관계, 어린아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강자와 약자와 뭐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그래서 너와의 관계에 기본적인 훈련들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공동체 형성이 오늘 여러분이랑 조금 이제 어색할 수 있어요. 자, 공동체 훈련에서는 첫 번째는 기본 태도입니다. 기본 태도 훈련. 공동체에 어울려 지낼 때 아이 컨택 하는 거라든지,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거라든지, 자세. 누가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 있어요. 지나가면서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야지 가는데, 대화가 안 끝났는데 말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할 일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태도 훈련을 사실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기초 태도 훈련은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공동체에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기본 태도 훈련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정신 훈련. 자, 공동체의 정신 훈련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주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조직도 이해, 그리고 정관의 이해예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세상에 지금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그 기관들은 조직도와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회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정관 좀 보여주세요 하면 모든 회원들은 그 기관의 정관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조직도를 이해해야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차적으로 이제 우리 보면 우리 학생 예진이가 지금은 상황실 DNA 팀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리뉴젠 공동체였어요. 자, 자기가 어디에 소속해 있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허락받고 할 때 누구에게 가야 될지가 확인이 되어지죠. 그 전에는 누구한테 갔어요? 사랑쌤한테 갔어요. 지금은 어디에 가요? 에리카쌤한테 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속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딜 가든 조직이 있다는 거. 아무나 붙잡고 좀 어른 같아 보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관을 가든지 간에 조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직도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걸 이해시켜야 되고, 중요한 건 정관의 이해인데, 정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이거 올리비아 쌤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 나 이거 너 때문에 하는 거야. 그대 이번에 강의 이거 맞죠? 공동체 이해가 올리비아 쌤일걸요? 사랑 쌤이에요? 하여튼 뭐 누가 있던데. 자, 그래서 정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의 규칙이에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보편적인 형법과 민법과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 안에 우리 조직에 해당되어지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관에서는 의사결정권이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데 어떤 데는 3분의 1이면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는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기관은 세부적으로 정관에 따라 3분의 1이 의결하면 된다.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회의가 열린다. 대표를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3분의 1만 그렇게 하면은 그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50%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규정은 각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IM이 경찰에 넘어갔을 때에도 뭘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다살의 정관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건 어떤 단체에서 이상한, 우리가 좀 우리랑 동떨어진 게 아니라 자세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정관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권이에요. 이 단체는 돈을 어떻게 쓰지? 자, 내가 오늘 빗자루를 하나 사야겠어. 우리 전주 세소만교회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빗자루가 부족해. 그러니까 현장에서 파악이 됐으면 사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 빗자루를 사려면 이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주 세소만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가든지 간에 이런 법이 있어. 그냥 필요하다고 사거나, 또는 어떤 애들은 그냥 내 돈으로 사고 말지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기관에서 계속 내 돈으로 사잖아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기여를 했지 내가 내 돈으로 계속 샀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내가 주장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그런데 그게 주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그러면 힘들어지고 서운해지고 막 이렇게 디비전이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외부 사역 다닐 때 어떤 선교사님은 외부 사역비를 요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다 썼어. 자기가 재정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선교회한테 내가 돈을 많이 여기다 썼으니까 나 20만 원만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횡령이에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억울해진 거야. 근데 다른 선교사님을 봤더니 그 선교사님은 외부에 그 톨게이트 갈 때랑 이럴 때 다 그 규칙에 따라서 상환을 다 받았어. 자기 재정이 있어.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돈이 없는데 저 사람 돈이 있고 저 사람 돈을 받았네. 나도 받을래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영수증 없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일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재정권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나 이거 순서를 그냥 써도 되겠죠? 인사권이 있어요. 인사권. 어디로 옮기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옮기는가라는 인사권에 대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규칙을 좀 바꾸고 싶다. IM 선교회에 기숙사 들어왔더니 이 규칙은 좀 불필요한 규칙 같은데 웬만한 사람들도 맞아, 그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의사결정을. 각 기관마다 의사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회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학생회의는요, 이 조직도와 정관을 이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의사를 결정할 거냐는 거야. 이미 규정되어져 있는 선교의 규칙인데 그건 바꾸면 좋아.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클라라도 이 기관의 대표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야, 다 그렇게 생각해? 바꾸자.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각자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도자는. 예를 들어 상황실팀에서 어떤 의사가 생겼어, 상우가. 그럼 이거를 클라라에게까지
갖고 올라오는데 어떤 루트를 가지고 그냥 얘가 갑자기 나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는 대표 만나기가 세상에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기 IM 선교회만 봐도 여기서 제가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마쌤한테 가서 내 의견을 얘기한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이 선교회에 있는 의사들을 바꾸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뭡니까? 학생회의예요. 학생회의 때 이러한 사전 조사가 있었고 문제가 인식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게 컨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리젝트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리바이스, 수정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결과를 통하여서 세상은 바꿀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만과 불평만 늘어요. 바뀌지가 않아. 어차피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뒤에서 뒷담 까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아주 핫한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한번 설교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폭력 뭐 더글로리 엄청나요 지금. 그런데 그런 드라마 종류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더글로리도 있는데 모범택시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다 뭐냐면 법으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개인이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해진 사회는 범죄 도시가 됩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멕시코예요. 멕시코가 법이 너무 허술했어요. 돈 주면 이렇게 되고 하니까요. 거기서 뭐가 되면 사회법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회외에서 사회법권, 법치국가에서 이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범죄국가가 돼요. 왜냐면 저게 초반에 뭐가 형성되는 줄 아세요? 속이 시원한 카타르시스. 왜? 하도 답답하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카타르시스. 그런데 법이라는 건 어느 규정선에서 내가 이 사람이 내 돈을 1,000만 원 훔쳐갔는데 그거 우리 엄마 유품이었어. 엄마 목숨값이었어. 그러면 죽일 만큼 싫지만 1,000만 원 훔쳐간 거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단순히 사기 혐의라든지 폭행 갈취 혐의, 폭행까지는 아니죠. 뭐 이런 혐의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법 받아요. 그런데 내 감정은요. 그 돈이 엄마 유품이었어. 엄마 목숨값이야. 그럼 이 사람 죽이고 싶죠. 사회법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과 개인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벌하고 싶은 만큼 처벌이 돼야 돼요. 뭐냐면 원한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지가 않죠.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사회가 바로 사회법권 사회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어떻게 나올까요? 어마무시하게 뭐요? 죽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하는 것들이 다 뭐요? 개인이 신이 된 상태예요. 그게 지금 그게 마지막에 뭐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장이 회복되어져요. 언제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어디까지죠? 4장부터 어디까지요? 저기 11장까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때가 사회법권 시대예요. 법이 있으나 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개인이 신이 돼서 내가 처벌을 해야 되는 시대.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공동체마다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극도에 치달아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셔서. 그렇죠? 맞아요. 안 보이셔서.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가 뭐 헬조선이다 뭐 하다 하는데 그걸 바꾸는 주체가 거기에 대적되어질 주체가 아니라 바꿀 주체가 우리의 각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간이 운영하는 공동체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IM 선교회 본부 리뉴젠 안에서 모두의 의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이 리뉴젠이 무엇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활동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관이 활동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요 사업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재지는 이러하고요.
우리의 조직은 이렇습니다. 여기 조직도도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의사를 이렇게 결정할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인사를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이렇게 쓸 겁니다. IM 선교회는 재정권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구매 지출 결의서와 상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한 공동체 안에 내가 하나의 one of the part로 잘 이루어서 이 공동체의 주요 활동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이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어떤 기관에 속하든지 간에 조직도와 정관을 이해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게 성숙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군대 가서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보고예요. 항상 보고해야 돼. 자기 위치,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 보직에 대한 것들 막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조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고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혹시나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에너지를 일로 쏟아야 되는데 혼자 여기로 쏟고 있으면 그걸 뭐 해야 됩니까?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초 과정, 이렇게 어느 정도 개인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이제 리더십을 주어지죠. 리더십이 주어졌을 때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1단계에서 머물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주어졌을 때 성과가 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이제 성과 리더십으로. 그러면 성과가 나면요, 사람은 본디 아주 어떻게 될까요? 일을 또 시키게 돼요. 또 시키게 되고 또 시키게 되고. 그래서 성과 리더십에서, 그런데 그 성과의 컴페턴스는 있는데, 개인 능력은 있는데 관계를 잘 못 맺어. 그래서 연합 사역이 안 돼. 여기가 이제 연합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혼자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같이 붙여놓으면 흩트는 역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려워진다든지, 일하고 났는데 서로 얼굴을 안 본다든지,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헌신과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관계 리더십, 그리고 이제 그 관계 리더십까지 세워져서 잘 두루 이들을 이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재개발 리더십이 뭐냐면 자기가 탁월한 리더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도자는 탁월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면 잘날수록, 제가 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이클 성사님이 커지는 거죠. 역량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IM 선교회 전체 대표로 있는데 사실은 별로 하는 거 없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 밑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이 각자 역량이 커지게 해요. 그러면 우리 전체가 역량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누가 커지는 거야? 내가 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반드시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성공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성과를 내고 관계를 맺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게 제자 양육이죠. 결국 제자가 양육되어질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설 수 있게, 그러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 이게 3C의 전체 교과목입니다. 우리가 트리플스쿨 이제 막 외우고, 이제는 트리플스쿨 3개 정도 이제 외우는 건 별거 아니죠. 이제 서서히 뭐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책들, 주요 책들 공부하고 쭉 깊어지는 것처럼 지금 3C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하나 깊어지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근데 진짜 멋진 클래스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배워야 될 클래스잖아요. 이 안에 아마 사랑의 5가지 언어도 들어갈 거고, 기질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걸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 강의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건 어떤 영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거는. 그런데 내가 선지자를 세울 거라는 거야. 앞선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안놈들을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일리하게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쓰시옵소서. 여기는 뭡니까? 이걸 다 쓰시라는 거야.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재정, 나의 감정, 나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쓰십시오라는 거야. 그것을 쓰셔서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먼저 알게 하시겠대요. IM 선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전부인 학교에 뭘 가르치겠다고요? 영성 커리큘럼을 세워가시겠대요. 3C 공동체 영성, 뭡니까? 생활의 커리큘럼을 세워가시겠대요. 그리고 학습, 트라이앵글은 뭐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입시. 이 세 가지가 연합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사회의 한 지도자로서 세워가는데 세워가시겠대요. 선교,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역하고 난 어느 날 그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게 50년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아니라 찬수가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이게 당연한 교과목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당연한 교과목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50년 전만 해도 사자소학이 기본 교과목이었습니다. 사자소학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고 나면 뭐예요? 논어, 뭐 맹자 했던 거 막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교과목이 150년 뒤에 지금 현재 당연한 교과는 뭡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일렉티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역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신앙, 생활, 학습, 선교가 당연한 교과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야. 진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금요일 날 일부러 제이코쌤 설교 시간을 뺏어서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나눴어요. 뭡니까? 후대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뭐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에는 나답과 아비후도 있었습니다. 게르손도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도 있었고 고라도 있었고 비느하스도 있었어요. 용맹했던 자, 아주 충성했던 자,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들여서 멸족했던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해서 땅이 삼킨 자, 여러 이름들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길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 4만 5천 명 중에 원. 여러분 다윗이 그때 싸울 때요,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나라고 물맷돌 돌리고 있을 때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다 누군지 아세요? 무장을 한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40일간은 뭘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누가 나서요? 10대인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섭니다. 뭐 죽으면 죽지 마.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어떤 이름이기를 원하세요? IM 선교회라는 하나의 그룹빙이 된 거 말고 나 개인의 네임밸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때 막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 부담스럽더라고요.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는 성막의 문지기였어. 내가 알아? 나는 그의 고백을 기억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의 한 날이 더 귀하다고 고백했어. 그래서 나는 그걸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했어. 그는 역적의 자녀들이었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땅이 집어삼킨 자의 자손이었어. 그를 고핫의 자손이라고 또는 레위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주홍글씨처럼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찍어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는 나에게 이런 고백을 했지, 난 그들의 고백을 기억해. 왜냐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니 얘들아? 성경이 있는 모든 기간에 나는 그들의 고백을 나의 백성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성경에 기록했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어요? 기록하지 않아도 될 기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 택하셨어요. 그들이 모세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까? 뭐 다니엘이었나요? 요셉이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귀히 여기셨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부흥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부러웠기도 해요. 혜윤이가 30대가 됐을 때, 찬수가 30대 중반이 됐을 때, 요셉이가 40대가 되고 은희가 40대가 됐을 그때에는 선교사 자녀들만으로 이미 30-40명이거든요. 지금 있는 애들만. 근데 우리 또 리사쌤이 하나 더 할 거지, 준이도 하나 더 할 거지, 뭐 하나만 더 하겠어, 쟤들도 한 3-4씩 더 할 거지, 이렇게 하나씩 다 더하면 선교사 자녀들만 100명이 넘어요. 그때는 어떤 사역이 일어날까? 걔들은 10대 때부터요 이렇게 배웠던 세대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로이는 뭐 거의 교회 오빠예요.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피아노에 뭐야, 난 걔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야, 쟤도 참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셔야겠다, 여럿 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겼는데 또 막 바이올린 막 이렇게 막, 애드리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어떡하니. 한 3, 4, 5년 이후로 또 여러 여성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번민케 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왜 우리 또 찬수도 얼마나 또 잘생겼어요. 그래서, 주여, 저것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내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막 혼자. 왜 이렇게 남자애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몰빵을 하셨나? 남자들만 있어라. 버글버글하게 그냥 군대처럼 있어라. 이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혹가다 혜연이 하나 보이고, 그죠? 진짜 간혹가다. 수아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여자 선교사 자녀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냥 선교사니까. 또 있어요, 여자가? 간혹가다 체니 하나 보였어요. 그리고 없어. 있나요? 없죠. 세상에 남자들은 그렇게 수도 없이 셀 수 있는데 아주 그냥 간혹 그냥 뜨문이 하나 막 이렇게 보이는 상태. 저기 필리핀에는 그래도 한 3명 있죠, 그렇죠? 거기도 3명이나 있네요. 중요한 건 30명 중에 다 앞에 5명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나 때에는 이렇게 사역하다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이거 하다가. 그런데 제가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준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올리비아가 40대가 됐을 때 이것은 컨텐츠 커리큘럼으로 나와 있겠지. 이게 온라인 과정으로 나와 있겠지.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익숙해지겠지. 지금은 3C가 뭐요? 이러고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첸이나 얘네들이 사역할 그때는 이게 보편적인 기독교 커리큘럼으로 되어져 있겠지. 내가 하늘에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야, 그 시작이 나였어. 제일 먼저 그 꿈을 심어준 게 우리 되었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현장에서 24시간을 들여 마치 불타는 양토처럼 사역하는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요. 한국에 이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자들이 의례 당연히 국영수, 사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워갈 수 있는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갈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